인간의 불행은 우리 인간 죄성의 발로인 거짓과 속임이라는 것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불행이 말이죠. 속임과 거짓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나라의 일이나 정치의 영역이나 사회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진실과 올바름이 아닌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면은 그 사회와 나라가 또 개인이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이 옷을 입다 보면은 옷이 더러워져서 빨아야 하고, 몸도 그냥 생활하다 보면은 땀도 나고 더러워져서 샤워를 해야, 씻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도 성도들도 살다 보면은 자칫 더러워질 수 있고 거짓과 불의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살피고 각성해서 닦아내고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되어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맞죠? 네. 종교개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이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과정과 구원받은 자녀들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에 항거한 일이죠. 거짓과 속임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유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병들고 세상을 병들게 하고 불행으로 이끈 그 중세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곧 그 설교의 내용이 비성경적이었던 것을 바로잡는 신앙 회복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진리의 목마름으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의 항거였습니다. 이 일에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교권과 정치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인 교황과 거대 로마 천주교를 향해 항거하는 일이었기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고난과 인간의 힘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자신의 몸을 숨겨가면서 이 개혁의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교리, 복음의 진리 5가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는 5가지 솔라의 앞에 붙어있는 용어로 시작되어지는데, 왜 라틴어를 얘기하냐면은 당시에 루터가 독일인이었잖아요. 그 독일 교회가 당시에 라틴어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라틴어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이 솔라로 시작되어지는 5가지 복음의 진리를 핵심으로 요약해서 주장한 것인데, 우리말로는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모든 우리의 구원의 길과 우리의 삶의 행동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짓 가르침과 거짓 복음의 그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항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말해라,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솔라 그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한 구원의 길,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 어떤 성인들을 숭상하는 것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든 종교를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세 번째로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는 것.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나의 자비로운 마음이나 나의 어떤 공적이나, 내가 오늘 찬송 우리가 부를 때 인내해도 내가 참아도 못한다,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구원을 못 얻는다, 그 말은 수양을 하고 내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인내를 하고 무슨 돌을 닦는 인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떤 능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 용어들은 여러분이 라틴어로 한 이 용어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제사함과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당시에 캐토릭은 교황을 추앙하고 신께 과야 받들고 성모 마리아를 숭상하고, 또 사람이 만든 성경 위에 교회를 두고 교회 위에 교황을 두고, 이러면서 믿음 외에 갖가지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자신의 업적이나 그 교황의 또 신부의 그 어떤 그런 또 중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잡다한 것들을 갖다가 대어서 복음을 왜곡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세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외치며 설교한 것이죠. 다섯 번째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기 솔라를 목적격으로 하나님께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솔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내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나의 위치에서도 교양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 어떤 자도 영광을, 인간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서에서 거짓 신앙, 거짓 기독교, 거짓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율법을 받고 있는 중에 40일 동안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이 양반이 산에 올라가더니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 어떡하냐 이러다가 우리 이 강야에서 다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 어디 가셨냐 이러면서 그들이 그렇다고 산에 올라가 볼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면 주님이 못 오게 하나님께서 못 오시게 했으니까 건접을 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죽을까 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들이 백성들 귀골이 하고 있던 금부치를 다 빼서 가져오게 해서 그 모세가 대행자로 그 형 아론에게 백성들을 맡겨놓고 올라갔잖아요. 그 아론을 부추겨서 백성들이 막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금을 부어 만들어서 그 금덩어리를 다 칼로 조각을 했다 그러죠. 조각을 자신들의 손으로 조각을 해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 산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제단을 쌓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 신이다.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얘기하잖아요.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이 그 백성들의 막 그 요구를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이 지도자인 아론이 더 부추기며 났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를 합니다.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망령된 말을 하면서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래. 내일 여호와의 절이래. 그리고 나서는 이튿날에 그들이 다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일찍 정성이 대단하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해 놓고는 일어나서 아주 정성스럽습니다. 대단한 정성입니다. 일찍 일어나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왜곡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거짓된 신을 만들어내죠. 그들의 행위는 아무리 정성이 대단하고 그들이 금붙이 바쳤잖아요. 끼고 있던 금붙이 다 때려서 금송아지 만들 때 헌신 많이 했고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열광, 그 열심 모여가지고 막 그 분위기가 소위 말하면 아주 은혜의 분위기야. 은혜의 도가니 같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급히 내려보십니다. 봐라, 얼른 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모세의 네 백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네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가서 봐라. 모세를 급히 내려보십니다. 이 백성이 부패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진노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진노의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 구원받는 길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온전한 모습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이자 계속해야 할 교회의 개혁의 과제입니다. 늘 이것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항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일 수 있고 내 자신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될 일일 수 있어요. 싸움 중에 가장 어려운 싸움이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보는 것,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걷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수많은 다른 복음, 수많은 유사 복음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과 내 자신을 진리와 참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올바른 사람 삶의 길에서 멀어지게 해서 불행에 빠뜨립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한 바울이 가슴이 아파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시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받아들인 그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설교합니다. 6절부터입니다. 1절, 오늘 본문의 1장 6절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까 우리가 이 종교교회의 과제 첫 번째가 하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 바울이 쓰는 말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참 이상하다. 다른 복음은 없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아주 선언해요. 복음을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이 순교했죠.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러면 왜 순교했을까요? 왜 순교했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좋아해서는 왜 죽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싫어한 거예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 거짓된 영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지금 신앙은 혹시 너희들이 조각해서 너희들 손으로 조각해서 만들어 섬기는 거짓된 하나님 아니야? 거짓된 신 아니냐? 물으세요. 거짓된 신인데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지 않니?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신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두려운 일이거든요. 기복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사이비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양산되어 나온 이 잘못된 영성, 삐뚤어진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여러분,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지금 오늘의 현장의 모습들,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너무 슬프고도 기가 막힌 삐뚤어진 잘못된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보셨죠? 기가 막힌 모습들이. 그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데 전혀 비성경적, 온갖 혼합주의, 온갖 샤머니즘, 미신, 온갖 기복주의, 육체의 욕심이 뒤범벅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는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성결과 거룩의 모습이 아닌 태형적 반윤리적인 삶의 모습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수준 이하의 비상식적인 저급한 생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목사,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의 올바른 영성과 진리에 근거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거룩성의 회복과 거기에서 나오는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일을 막아서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좋아서, 그 백성들이 좋아서 하자는 대로 따라간 이 아론과 같은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거나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론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야 돼. 곤란해서 죽여야 되고, 그런 엄청난 3,000명이 죽어야 하는 엄청난 현실 앞에 그는 초죽음이 되었어야 될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했을까. 루터처럼 목숨을 걸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함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됩니다. 때론 이 세상을 향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온 백성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잘못된 길에 대해서는 꾸짖고 진리의 길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설교해야 합니다. 물론 모세나 바울이나 정치인이었던 헤롯의 그 부정한 생활을 꾸짖으며 설교하다가 순교한 세례 요한도 인간적 약점이나 실수나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증언자로서, 복음의 증인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설교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요. 설교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설교자가 골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치인 헤롯의 잘못된 생활을 책망하다가 잡혀서 목이 달아났다고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꾸짖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꾸짖어야 하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다 그 길로 갑시다. 온 백성들이 다 이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입니다 해서 설교자는, 주의 종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여러 해 동안 우리 교우들과
생각의 차이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좀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 해주세요. 좀 위로하는 설교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맨날 책망하시고 왜 그렇게 맨날 저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골라서 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한 것뿐이에요. 여기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빵을 만들어 먹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세요. 숨어서 그들을 피해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우리가 기대한 예수가 아니야, 우리가 기대한 설교가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떠나요. 그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희도 가려느냐. 설교자의 위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2주 전에 소개했던 목원대 건진호 교수가 종교교육 특별기고문 기독교 세계 우리 감리교 교단지인 기독교 세계 9월호에 기재한 내용을 제가 잠깐 몇 줄 소개했는데 그 중에 종교개혁 주일에 설교자의 위치를 바로 해야 한다. 이 설교자가 바로 되지 못하면 이 교회가 엉망되고 성도들이 엉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개를 합니다. 조금 여러분 귀를 기울여 그대로 제가 그 기재한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설교는 가장 위대한 예배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와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교회는 설교와 함께 설교 안에서 그리고 설교로 서고 자라며 발전하였다. 설교가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 데에는 루터의 종교 개혁이 관련되어 있다. 루터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예배와 구별하여 강조한 점도 바로 설교 없는 예배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루터는 1523년과 1526년에 쓴 예배 개혁에 관한 글에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말씀 위에 모든 것은 중지되어야 하고 말씀보다 더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없다.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본질은 설교의 부흥운동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깊이 새길 부분이다. 설교자 루터와 그의 설교 사상에서 교훈을 얻어보자. 복음 설교자 루터, 설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루터는 1512년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성서를 강의하는 교수인 동시에 빌텐베르그 시립교회의 설교 목사로 사역하였다. 학문적인 성경 연구로 얻은 신학적인 통찰을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하였다. 연구실에서 깨달은 복음을 설교 강단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한 것이다. 사실 루터는 이러한 설교 직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루터에게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며 구원을 중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루터는 설교의 중요성을 깨달았기에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본질적인 임무를 종교 개혁에 두면서도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잘것없는 복음 설교자로 부를 정도로 설교의 직무를 중요시했다. 설교자 루터는 비텐베르그에서 유명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이러한 인기는 그의 종교개혁의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루터는 설교로서 종교개혁 사상을 형성하고 설교는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설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루터에게 설교는 최고이자 최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였다.
루터는 1532년 8월 18일 작센 선제후 요한의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위대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설교입니다. 설교는 가장 위대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의 전령입니다. 설교의 중요성과 맞물려 설교자의 위상도 높아진다. 하나님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일하신다. 설교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설교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홀로 설교자가 되심으로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단이 혀를 가진 도구에 불과하다. 설교에서 설교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설교자는 소명을 확신해야 한다고 루터는 권고한다. 루터의 신념은 다음에서 잘 나타난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속에 계심을 확신해야 한다.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심을 확신해야 한다.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가 마치 하나님 자신이 설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이러한 동일시야말로 설교의 최고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설교자 입은 곧 그리스도의 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도들과 동등한 위치와 권위가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루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는 성령이 함께한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만일 성령이 설교자의 인격과 경건에 근거하여 주어진다면 설교직은 동요할 것이다. 이 부분 잘 들으십시오. 만일 성령이 설교자의 인격과 경건에 근거하여 주어진다면 설교직은 동요될 것이다. 설교자의 인격과 경건은 항상 동일하지 않고 요동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설교자의 인격이 아니라 설교직에 근거하여 성령을 주신다. 그러므로 설교직은 흔들리거나 변덕스럽지 않고 오히려 제사함과 성령의 확고한 보증이 된다. 물론 루터는 성령 받음이 개인적인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최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쁜 목사, 악한 설교자라도 성령이 함께 한다고 보았다. 목사직이나 설교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직무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개인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하신 직무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루터는 강조한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기독교와 모든 설교자와 목사들에게 주어 이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도록 하였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설교자의 인격과 설교자의 경건함에 설교의 거리가 있다고 하고 그에게 그런 자에게만 성령을 부으시고 그런 자에게만 설교를 하게 하셨다면 모든 것은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아마도 내일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례 베푸는 자가 신실한 믿음과 바른 인격이 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자가 경건한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설교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고 그 대신 그가 세례를 베풀고 설교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직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무이자 그리스도가 주신 직무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오늘 가룟 유다가 살아서 강단에서 설교한다면 그 설교를 배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베드로가 설교하든 가룟 유다가 설교하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설교자의 입과 말씀이 설교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자 설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믿어야 한다. 설교자의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설교이기 때문이다. 설교와 설교자의 중요성에 관하여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설교자에게는 위치에 걸맞은 특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큰 위험과 고난도 있다는 사실이다. 루터는 설교직이 어렵고 위험한 직책임을 확신하였다. 설교자는 말씀에만 근거한 적 청중의 입맛을 고려하지 않고 진심만을 말하고 책망하는 그 설교로 인해 시련과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오해 여지 없이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단 아래에서의 박수갈채가 아닌 저항을
기대해야만 한다. 올바른 설교자는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강단 아래에서 아이고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게 필요한 말씀을 꼭 주셨습니다. 아이고 어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잘하세요. 이런 박수갈채가 아닌 저항을 기대해야만 한다. 반대로 나쁜 설교자, 즉 설교자의 임무인 오직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는 10만 명의 이슬람인들보다 더 해롭다. 단 한 번의 설교로도 많은 이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는 설령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도 자신이 경건하지 않아 사탄에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루터는 경고한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 이 종교개혁의 5대 과제 광령, 복음의 핵심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3장 21, 24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요 설교자가 얼마나 탁월한 직무를 갖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면서 설교자 자신은, 성직자 자신은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모셔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교자는 주님을 하늘로부터 모셔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모 마리아도 할 수 없는 일을 설교자는 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는 천사들이나 성모 마리아보다도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루터의 이 말을 통해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가 자신의 존엄한 지위를 깨닫고 소명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설교자는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 위주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좋아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로 바로 설교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성직자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는 성도들이 성직자를, 목회자를 사람의, 교인의 종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의 정욕들을 추구하며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가짜 은사, 가짜 신비, 가짜 기적, 거기에서 수많은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양산되어져 나오고, 예? 가르치면 내 신앙이 올바른지, 내가 배운 것이 바로 배운 것인지, 내가 설교 들었던 그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점검해야 돼, 늘. 방언을 가르치면 한동안 가르쳤더니만 자기가 배운 방언, 우리 목사님 방언 싫어해. 아니요, 방언을 싫어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방언이 성경적 방언이냐, 이것이 내 육체의 소욕으로 어디서 얻어서 내가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방언인지, 방언은 뭔지, 왜 주셨는지, 방언은 기도인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지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야죠. 분석하고 들어야 하는데 무조건 자기가 한 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가르침을 안 받아들여. 은사가 뭔지, 왜 주셨는지, 오늘날에는 필요한지 아는지 질문하고 답을 잠잠히 얻어가도록 또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세요, 자세. 오늘 우리가 망가지고 있는 이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통성기도는 왜 그렇게 주여 삼창만 하다가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야단을 한답니까? 네? 왜 기도는 맨날 주여 삼창 통성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은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소리를 막 그렇게 내뱉는 거야.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게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왜? 내 신앙이 가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짜 성령, 가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한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다시 바른 설교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성도들이 바른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과제입니다. 한국교회 개혁의 과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으십시오. 한국교회 혼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만들어서 나온 그 영성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들은 다 성령 말하고 하나님 말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왜곡되고 있고요, 설교는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하는지 들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육체의 소욕으로 뭉쳐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스스로 가짜로 만들었고 섬기는 신, 가짜 하나님, 가짜 성령, 그렇게 숭배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엉뚱한 방향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문제가 되는 것들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버려야 할 일들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새로운 갱신들이, 변화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다.